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3절 말씀 반을 나누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악에서 구해달라 그 내용하고, 이제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뭔지 보겠습니다. 신자가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되면 원하는 세상은 달라진다. 원하는 세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소망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세상, 이건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무슨 세계라고요? 새로운 세상은 뭘 가리킨다? 생명의 세상. 이 생명의 세상, 새로운 세상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좋죠.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세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 권세,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나라, 권세,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에는 나의 소원이 없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원 갖고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기도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더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동안의 핍박, 그 다음에 서름 해방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내 자신이 되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은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된 나라, 중심에 선 나라, 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능력자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스라엘이 원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 권세, 영광은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 권세,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바라봤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예수님의 권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권세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순종하여 복종하여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승리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주기도문 속에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나라 권세 영광, 즉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것들은 주기도문 속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외운다면 그 주기도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오직 바로 생명의 나라, 이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 권세, 그 영광은 다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지요. 아들이 오심으로써 세상에는 세상에 없는 나라, 권세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나라, 권세의 영광은 세상이 추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추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던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누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영광을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생명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구절 나오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큰 권세와 존귀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백성에게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났다 잘났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난리 났네. 난리 나서 야, 교회 다녔더니 이런 축복 받으면 누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죠? 대답도 안 하네 이제. 가장 힘 있는 존재로 큰 소리 치며, 그지요? 돈이 있어야 사람 큰 소리 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왜 합니까? 왜 예배 다닙니까? 예배 드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좀 한몫 잡아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예. 저분이 이제 변화됐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고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존재로 큰 소리치며 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이 힘이 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그럼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라 이 말은 말씀은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로 인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저 뒤에 아멘 했어요?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나라? 힘이 되는 나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 그 다음에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다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예수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교회만 오면 누구를 발견해? 그렇지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권세, 조금 전에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죽음의 권세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구출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권세에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는 세상의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 더 있는데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게 뭐라고요?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이 뭐냐라고 했더니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자기 백성을 어떤 자로? 죄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세상에 드러나심으로 이 땅이 가져다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라. 아멘한다는 것은 나의 소원은 없고 오직 주님의 소원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마지막 아멘이.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에 와가지고 늘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요. 도를 깨우침을 받아야 해. 십자가 도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왜 내가 악한 죄인인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기 그지없고,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바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자존심 상하면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너무 속쓰리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오직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왜?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출하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나 또한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도록 권세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주기도문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하고 신앙생활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뭘 배웠는지. 왜? 신앙생활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내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만 골라오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즉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이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거는 반복 연습, 훈련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 영광된 존재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나의 소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지요. 만약 있다면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 닮는가. 그러면 그게 나의 소원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왜? 전혀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나 했을 텐데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기도문은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버리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 영광 버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나라, 생명의 권세, 생명의 영광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기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이 안에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것이 없이 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만 가져도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요? 있다. 우리에게 있다. 눈에 보이면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뭘로? 믿음으로 다 실상이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믿음은 의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누구만 바라보는 거? 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 육신의 것은 잠시 있다가 잠시 있다가 아까 기도하실 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왜 자꾸 휘젓고 다니셔? 휘젓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저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고 그냥 공손히 가만히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볼 때는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밥을 주나 돈이 나오나 예를 들어서 뭐가 좀 떨어지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교회가 힘 있느냐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되느냐 이걸로 포장해서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변질되지요. 교회가 왜 변질됩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그걸 누가 제일 강조 잘하느냐? 목사님들이 강조를 제일 잘해. 왜?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변질의 우선순위는 목사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 시키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거는 100이면 100 안 따라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따라와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3년이나 가르쳤던 제자들도 도망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철저히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사람 보면 안 되고 사람 의지에서도 안 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십자가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영광에 뭐라고요?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나의 소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섭리,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이해가 됐죠? 3절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요. 이걸 뭐라고요?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나타내셨다? 성령.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로?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그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걸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어디 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누구를 알아달라고 해? 나를 알아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제 서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있지만은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속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 자기 중심으로. 근데 목사님 설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니까 저도 번민스럽고 저도 여기에 날마다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그래 찬양은 하는데 늘 누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또 나를 바라보고 내 자존심 때문에 또 이 미움과 시기가 나왔구나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아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지. 잘돼 보십시오. 잘돼 보십시오. 계속 잘되면요 내가 누구예요? 어깨가 올라가고요.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여주면요 남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기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라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아멘도 안 해 이제.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왜 성령의 능력이 왜 역사하느냐?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다시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외우셨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5절하고 이건 뭘로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6절에 이것이 뭐냐? 비밀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이것이 비밀이다. 이 말. 이것이 비밀이 뭔지 알겠죠? 비밀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뭐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7절.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자?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꾼이 주인에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시대가 노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노조에서 아니요 하면 뭐 회장도 꼼짝 못해. 하여튼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주인하고 일꾼 관계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일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일꾼이란 주인이 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자라면 세상을 보는 눈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권세의 영광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안에서 나라 권세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시각으로 보면서 주기도문을 한다면, 이런 사람 많지요. 그저 주기도문 회의 마치는 걸로, 예배 마치는 걸로 그저 아무 없이 주기도문 한다면 단지 말뿐이다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신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 없다라는 그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의 실제를 즉 실체를,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생명이라는 실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어지는 것이 감사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한번 더 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세상의 물질과 건설과 영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다 이야기 말씀드렸지요. 또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이 되심을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러잖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직접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우리 육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있어야 들어가지. 집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집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자체가 예수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그 나라의 주인공인, 그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라는 나라, 거기서 받을 뭐 상급, 그게 관심 두지 말고 그 나라 자체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빈집이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귀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집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관심 가져야 합니까? 주인에게. 그러니까 천국이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 그 예수님께만 소망 두라.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권세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생명의 권세에 이미 참여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게 절대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도 사람에 관계된 설교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관계된 예수님에게 관계. 그래 여러분이 TV를 보시든 라디오를 듣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든 간에 여러분이 골라낼 것은 골라내고 들을 것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저건 사람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을 위한 설교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 대신 들으면서 그걸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설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설교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또 따라가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신자가 누리고 있는 뭐라고요? 영광이고 복이다. 자,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있는데도 정죄함이 없대. 이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게 예수님의 나라요, 권세요, 영광이다. 왜?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304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 죽음에서 너를 배반하였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디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관심 두지 말라. 사는 동안만 잠시 필요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고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게 7절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얻었다? 제사함 받은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주심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게 거저 주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가 뭐냐? 거저 주시는 은혜가 제사함이다. 그거 아니고는 하늘나라 갈 길이 없다. 그걸 또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왜 돌려드리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깨닫고 난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